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렉으로 달려서 이르되 당신 날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시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성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셨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다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좋다고는 서울대 출신들 그들의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징 기준으로 실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실패하는가, 그걸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대 출신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그들의 이러한 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가, 그걸 여러 가지 맞춰봤어요. 맞춰보니까 별로 안 맞아요. 성적 때문만도 아니고 또 집안 배경 그것 때문도 아니고 또 출신 배경 그것 때문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혈액도 아니고. 그래 보니까 가장 그 상관관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과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르더란 거예요.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을 풀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학 문제를 모르는 문제예요. 안 풀려요. 그래서 그 문제 풀려고 하다가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걸 갖고 30분 이상 실험한 그런 친구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회 나가면 정답이 없는 각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그만 난관에도 어려움에도 나 몰라 하고 끝낸 사람은
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없어도 나름대로 정답을 찾으려고 이국리, 저국리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관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겁니까? 정중 씨가 벼룩이 아니고 빈대가 그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그리 가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리가 있는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니까 며칠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빈대들이 또 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또 뜯어먹더란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침상의 다리에다가 물을 담은 대야 그걸 딱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들이 대야를 타고 올랐다가 열심히 들어가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또 괜찮았어요. 그래 이제는 다 됐고 했는데 빈대들이 이제는 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딱 위에서 딱 보선 저기 다 우선 낙하 그래 뜯어먹고 빈대도 30분 이상 상문제를 들고 연구하니까 답을 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빈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단순히 생애의 성공만이 아니고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빈대 정신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많은 요인이 있지요. 많은 요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들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가? 그것들 오늘 알아가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때는 사사들이 비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사 죽으면 또 끝나고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람 또 이스라엘 구원하고 돌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점입니다. 그때의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문제가 많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니까 참 문제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꿔서 쓰시려고 해도 참 난감한 그들이 바로 쓰면 이스라엘 전체가 복될 테이고 그들이 엉망이면 이스라엘 전체가 고생할 테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바꿔 쓰시려고 해도 참 난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 한 명을 내가 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날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선대로 한나의 집에서 자라게 안 하시고 저절된 후에는 당시에 지상했던 엘리 집에 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받으시고 이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상
엘리 집안에 사무엘이 이제 그게 맡겨졌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사무엘이 엘리상 앞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아직 어릴 때예요. 한 12살쯤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오늘날처럼 성경 기록된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걸 통해서 항상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영지 어땠다? 어두웠다.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상 환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그것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거예요. 게다가 2절 제상 사사인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갔어.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우리가 이 1절, 2절, 3절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냥 엘리 눈이 시력이 어두워갔다. 그죠? 그 뜻이지요? 네. 그 뜻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영적으로. 네. 우리 성도님들 신령하시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뜻이 다 돼요. 육적으로도 눈이 점점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시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때는 아주 기도빨이 있고 영빨이 있고 하나님 기도 잘 받았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엘리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우리 성님들 그 사람은 날 가져가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나이 들면서 점점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친밀함도 점점 약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삶이 점점 되어지고. 자, 이스라엘 지도자 제상이고 사세인 엘리가 그렇다. 항상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 보시니까 안 되겠구나. 게다가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 자기 처소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이제 제사인데 자기 처소에 편안히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점점 어두워갔지만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빛은 아직 끄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향하신 그런 인내를 가시고 그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 자기 처소에. 어디가 편안합니까? 처소. 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까요? 집에 쫓겨나가지고? 아니겠지요.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은 외로운 아이예요.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엘리 집 맡겼어요. 엘리 세상이 잘 돌봐셔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엄마 그립고 아버지 그립고 엄마 아버지 웃는 얼굴이 그립고 그 품에 안겨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님이 잘 돌봐서도 할배하고 아야하고, 또 위에 있는 홈냐 비나서 제사장님의 두 아들은 좀 불량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일탈한 삶이 있고,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삶이 있고, 사무엘은 외로우니까 하나님의 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성소 지숙소에 들어가 자면은 학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게 아니고 학선 영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는 잤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사시고 주무시고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마음은 막 세상 온 것을 방할 수 있고, 단 사정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자기 처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누굴 부르셨다? 사무엘. 엘리를 안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왜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있다?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엄마 그립고 아버지 보고 싶고, 하나님 저 고향 뺏어 뛰어놀고 싶고,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밖에 주 위로가 없잖아요, 주님밖에 주의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로움 속에서 찾으니까 하나님은 땅을 보시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보시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손을 딱 뻗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 사무엘 부르시는 거예요. 기특하다, 사랑스럽다 하면서 사무엘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5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상스럽다고, 불쌍하다고, 귀하다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무슨인지 모르고 엘 세상님이 날 부르시고 해가지고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 가가지고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자다 눈 비벼서 에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님 날 부르셨다. 달려가서 이르기를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님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니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또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때 내 아들아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뭡니까? 자기보다 연하이고 아들 뿌리고 사랑스러우면 내 아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양자된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린 아이를 사랑스럽게 자기 아들처럼 지금 돌봐준다는 그 뜻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무슨지 모릅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신앙교육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봤어요. 엄마한 뜻도 아버지한 뜻도 세상한 뜻도 또는 주변 사람들한 뜻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론적으로 머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론적으로 확실한 지식이 있고 확실한 지적 체계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아직 알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머리로 알아야 돼요. 진리로 지식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점이에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아십니까? 네. 그지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고 손공이었다가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하고 뭐 금주고 쳐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해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성남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식도 없지만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 본 적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걸로 네가 나를 안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마음이 맞을 때 네가 나를 안다. 나도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론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성님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날 아시고 우리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아요. 우리 정성 집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하니까 참 좋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의 기쁨과 사랑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
기쁨, 사랑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솟아나옵니다. 어떤 분은 샘솟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 능력이, 생명이, 기쁨이, 사랑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사무엘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들었고 그렇게끔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사무엘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계속 엘사상으로 뛰어가지고 당신 나를 부르시기로 내게 와 있습니다 하고 아주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또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 여기 있나이다. 자, 성도님들, 이때 사무엘 나이가 한 12살쯤으로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엘사에 뛰어가서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 여기 있나이다. 아니다. 같이 자거라. 또 누워가지고 또 자는데 또 부르니까 또 뛰어가지고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 여기 있나이다. 아니다. 같이 자거라. 또 누워서 잠을 얼핏 들라고 말을 하는데 또 부르니까 또 뛰어서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 여기 있나이다. 자, 이걸 보니까 사무엘 성품이 어때요? 우리 보통 12살쯤 된 아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12살쯤 되는 아이 하지만 그냥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무엘이에요. 자고 있는데 리시가 불러가지고 갔더만 헛탕. 또 불러서 갔더만 또 헛탕. 또 불러서 갔더만 또 헛탕.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좀 인내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무엘은 똑같아요. 보니까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 여기 있나이다. 똑같아요. 이 아이가 아주 성품이 특히 엘리사상 같은 권사 앞에서 아주 똑같이 겸손하고 진중한 거예요. 팔랑팔랑 된 아이가 아니고 약속 빠르게 무리 굴는 아이가 아니고 아주 진중하게 아주 겸손하게 권사 앞에 아주 자세가 좋아요. 하여튼 그런 성품의 사람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한 자세, 권위자를 대한 자세, 마음 자세, 그게 중요해요. 마음에 거액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 입이 삐죽삐죽 나오고 투덜투덜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액의 영이 역사하지 않냐고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성님들, 우리 안에 있는 거액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세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세 번째인데 이 아이가 내가 말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옛날 그랬지. 하나님 날 부르실 때 사람 날 부른 줄 알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오셨구나. 나에게 안 오시고 이 아이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9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누가 사무엘을 부르시거든? 그렇죠.
하나님들을 부르시거든. 사무엘과 예? 하나님 제 부르셨다고요. 그런가요? 하나님들을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말은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이 말씀은 엘리가 그때 즉각적으로 넣은 그런 가르침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0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것이 1000여 년 동안에 그 지혜로 다듬어져가지고 내려온 교훈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엘리가 평생을 견제하려고 노력한 자세예요. 이것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체화시켜서 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서는 이 말을 수천 번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몸속은 안 들어가요. 엘사도 이 말씀을 붙들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기도하기도 귀찮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꼭 하나님 전 안에 누워야 되느냐, 꼭 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냥 좀 육신의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엘사에도 조금 희미해진, 하지만 사무엘은 이 말씀 처음 들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귀로 듣는다는 뜻만이 아니고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절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000년간의 신앙생활에 넣은 지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주의 종이니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사하시는 교훈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말씀하시면 즉각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주의 종이야? 난 자유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난 내 뜻을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우리가 봤던 교동문,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으신 저 하늘, 저 광대한 하늘, 이 땅과 우주를 다 망라는 저 하늘, 그리고 주께서 베풀으신 저 달과 그 수많은 총총총총총한 그 별들, 이 광대한 우주,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상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모든 별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이 우주, 그 안에서 이 우주를 보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작은 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먼지 또는 먼지 같은 나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귀보시고 어째서 나를 살아있는 길로 지켜보시고 어째서 나의 기도 소리 하나, 마음의 움직임 하나에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문제 같은 저에게 그토록 관심과 사랑이 많으십니까? 다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 될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한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지혜와 위엄,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 감히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즉각 유하여 말씀하옵소. 주의 증이 듣겠나이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1000년 동안 내려온 지혜이고 그 지혜를 지금 엘리사는 아이 사무엘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락하지 않은 자세,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듣고 아멘.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거신 하께서 이 작은 어린 아이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절대 듣겠나이다 하면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지금 자기 처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 처소에서 또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만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직접 곁에 서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아멘.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중간교회 환경수사님이 참 믿음 잘 잘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국에 만나려고 한국에 있는 집에 탁 와가지고 문 톡 터뜨리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찮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막 뭘 벌벌 떨면서 하고 씨가 여보 트럼프 대통령 와서 하면 하면서 막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황송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KBS 뉴스에 나오고 그지요. 그리고 황 집사님이 나도 몰랐어 하면서 막 인터뷰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실도 보고 주임관계 집사님 어떤 분이길래 하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를 탈락시킬 수도 있고 그의 생명도 마음대로 취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젠 하나님께서 이젠 네가 나를 알고 이젠 네가 나의 말을 듣는구나. 11절 여호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갈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쨍쨍 울리리라. 너무나 경악스러운 큰 일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그리고 두려운 일을 항상 하실 거니까 그럴 때면 삼십니다. 귀가 쨍쨍 울리고 어잉? 그럴 될 것이다. 경악하며 놀랄 것이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이 사무엘에게. 아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 영혼이 누워있는 그런 아이에게 항상 오셔서 큰 비밀을 크고 놀라운 일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고 하나님의 전 안에 우리 영혼이 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나를 사모하며 찾을까? 그런 자를 찾으신 거예요.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 많으시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보시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보는데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에게 큰 관심 없을 때 많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심 참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참 찾고 사모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탁 앉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가라. 덥다.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뻑뻑뻑 척척척 하고 맞고 하면서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 보면서 봉사만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주십니까? 어째서 영원히 지옥 갈지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인다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00번 제 성을 받아서 모자라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이 은혜를 좀 갖겠습니까? 하면서 봉사할 때에선 잘한다, 귀하다, 기특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길을 마음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찾으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항상 오셔서 모든 사람들 귀가 쨍쨍 울릴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 12절 내가 엘리의 집 엘리가 신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최고 명문가예요. 제사이고 사사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 집에 항상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람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데 몇 날 기다리는데 변화가 없어요.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항상 선포하셨는데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면 항상 그것을 거두실 터인데 회개하고 거두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도 빠짐없이 그날에 내가 언제가 심판할 텐데 심판할 그날에 그에게 그 집안에 다 이룰 것이라. 전에 선판, 심판 그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식을 즐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젠 저주가 아니라 다시금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고. 그런데 몇 년 지나도 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그날에 그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성님들 엘사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았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몇 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참 목회를 해보니까 의외로 성도님들이 참 힘들어 하시는 게 회개더라고요. 회개를 참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말, 이러이러한 행동 하면서 안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날은 좀 쉽습니다. 오늘날 성께서 역사하시고 딴 예수 피가 흘려져 있고 그 예수 피를 의지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 피를 흘리시기 전이었고 또 성령 역사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이제 자기 육신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오늘날도 회개가 어떤 사람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회개가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를 주시면 금방 확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우리가 기도하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개하기를 선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똥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똥을 깨끗하게 다 닦고 그리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 있는 그런 몸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1, 2 이래야 생각하는 분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또 회까지 하고 오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를 간구하시면 그분이 기뻐 주십니다. 반드시. 그럼 그때 회개가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고백했으니 나 용서하마. 끝.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사장 집에는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도 회개를 못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젠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죄악 때문이다? 13절 어떤 죄악 때문이다?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이게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의 머물리는 그 죄악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어떻게 했다? 심판하겠다. 우리 성님들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개하기 쉬운 죄가 있고 버리기 쉬운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계속 그에 머무르고 그래서 못 벗어나고 그것을 못 끊는 토했다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밖에 나서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금 진창으로 돌아가듯이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가 아는 죄악. 그것 때문에 엘리 집안을 영토록 심판했다. 왜냐? 13절 중간에 이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저주를 어떻게 했다? 자청이 뭐예요? 스스로 청하였다. 저주 달라고. 날 저주하시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였다. 어떤 식으로요? 엘리 세상들도 엘리 세상의 아들들도 제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쿡 찌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제 상님이 원하신다. 아니
아니, 이건 하나님께 바치고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먹고 싶어 하셔. 그냥 푹 찔러가지고 걸린 건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또 횡문에 수송된 여인들 가서 강간해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엘사상이 아들들에게 얘들아, 그게 아니다. 안 좋은 소식이 난 들린다. 너희들 행동을 바꾸어라. 하여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증에 듣겠나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에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딱 무시. 하나님 싫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육신 원한 대로 육신의 정욕, 탐심,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날 막을 거야. 계속 한 거예요. 항상 인내하시고 엘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사람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 너도 그 아들을 제대로 못 다루었다. 네가 대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아들들이 회개를 못하고 안 바뀌면 네가 대신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아들들 않는 죄악을 내가 기쁘게 씻어내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죄악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 회개하면 그 자녀가 바뀝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도 대신 회개도 항상 그걸 봐시고 그 사람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분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면 자녀분들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엘사상이 자기 아들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유 힘든데 아니 나 좀 편하게 좀 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도 빠짐없이 너희 집안에 다 이를 것이다. 홈리와 피나스 엘리 두 아들이 한날에 그리 칼날에 다 죽어버리고 그날 엘리도 죽고 그날 엘리의 며느리 또 에길라타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엘사상 집안은 전부 다 나이 들어 늙기 전에 다 일찍 죽어버리고 제상 가문이 아니라 나중엔 거지 가문처럼 돼버리고. 왜요? 어마어마한 직분의 제상, 그 집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무시함. 항상 더 확실히 다루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차시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중직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중직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더 큽니다. 저도 중직이라면 중직을 할 수 있는 목사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더 큽니다. 제 직분을 잘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커요. 직분 받는 것이 양날금이에요. 잘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 하면 더 큰 징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님들 귀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성님들 직분 받으신 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임하시고 제 한 뜻 따라서 직분을 임명한 거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님들의 삶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실 때
잘하였다 인정받으시는 네가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이 큽니다. 그런데 엘집안은 그걸 잘못했어요. 가장 귀한 축복한테 가장 응모하는 학선 그 집안을 시범 케이스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징계 처지를 한꺼번에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어버렸어요. 14절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14절 내가 엘리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리라. 이젠 끝. 하나님 인내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엘집안의 멸문지화 최고의 명문가가 가장 큰 저주를 받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리고 또 엘리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그가 같은 날 받은 거예요. 그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아니합니다. 가장 귀한 축복 받은 제사장 집안도 잘못한 학선 저렇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구나. 하지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앞서 이 작은 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학선 정령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평생 붙들고 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지금 우리가 친구에서 사무엘 보면은 아마 사무엘은 꽤 어마어마한 상급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홈리와 비나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탐심대로 살 수 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